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오른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시를 좋아하거나 자주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대부분은 알만한, 요즘 젊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제 세대 이상 또 비슷한 세대는 다 알 수 있는 시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다 들어보셨죠? 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시죠. 노래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님인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신 그분과 학교를 같이 다녔다 하니까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과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이제 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시를 썼던 그 김형석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학교에서도 늘 이렇게 친구들 후배들을 모아놓고 쓴 시를 읽어주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시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나에게 주어진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 가고 싶은 길이 주어진 길과 동일할 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길이라는 건 뭘까요? 누군가가 준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주었을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주어진 길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요. 내 갈 길입니다. 여기 저는 그래서 내 갈 길을 가야 할 길로 읽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길. 그래서 가야만 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내게 주어진 길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가야 할 길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길,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의 소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도를 전한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도를 전한다. 전도한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도를 전한다. 그 도라는 게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회개의 출발점에 불과하고 그 것들이 더 나아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머리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확장되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놓은 문장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머리의 동의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 머리가 우리 지식, 지성, 이성 깨닫고 그런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그러면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생각, 뜻, 의지, 감정 이런 게 다 동원되죠. 그리고 나면 몸의 실천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따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인데 되게 다른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내 영혼이, 나 개인이 구원받는, 천국 가는, 요것으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지나치게 축소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죽음 이후가 아니라 내가 길을 돌아선 순간부터 시작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죽은 다음에도 그 나라가 유효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나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아, 난 천국가 티켓 갖고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만들었고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더군다나 영혼의 구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몸이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우리 의식 속에서.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고요. 오늘 교회가 혹시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따르는 것을 분리시킨 결과라고 저는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은 싫어. 이게 현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구원자와 우리의 모범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른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하면 모범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고 이건 설명할 길은 없어요.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냐? 그건 이제 과학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지 않죠. 윤동주의 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누가 노력하지 않잖아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깨닫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여러 가지예요.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불합리한 거고 틀린 거고 오류라고 믿고 있어요. 일부는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모범으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저렇게 고생하시듯 이거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청하시는가? 요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걸을 것인가를 탐색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내 삶의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이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마다 난 누구처럼 살고 싶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서 어떤 선배를 보면서 저분이 진짜 직장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분 계시잖아요.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서 난 저 선생님 따라가고 싶어. 이런 거 있는 거.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 보면서 나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델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모델 중에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위인들은 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가야 할 길을 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가야 한다고 했던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이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셔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전체가 이 길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13장이 어쩌면 이 복음서 전체를 잘 요약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처음이에요. 이 13장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은. 그런데 1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좀 살피면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단락으로 봅니다.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 붙어 있죠. 1절부터 9절 제목. 13장 시작하는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럼 이게 요 단락의 주제라는 건데,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 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네 지금 걷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너네가 살고 있는 방식으로 살면 죽음인데 이곳에 다른 길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해요. 임박했다는 말이 뭐예요? 임박했다는 말은 왔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왔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왔다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누구는 저 문 밖에 서 있어요. 저 문 밖에. 그러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여기는 안 온 거죠. 그렇죠? 우리 모임 중에 안 들어온 거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현재형으로 쓰면 near 이렇게 at hand 손만 대면 닿을 거리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어떤 성경은 완료형으로 말하거든요. has come 영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나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와는 정 관계없는 인생을 사니까 나는 망한 인생이다. 요거 깨닫고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뒤에 10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등이 굽은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32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게 크게 첫 번째는 말씀 사역, 말씀 선포하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가까이 왔다. 이미 오고 있다. 시작되었다. 세 번째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 땅에서 억압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깨어진 현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해. 그리고 나서 고쳐주시면서 왔어, 봐. 그 나라가 너 앞에 있어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18절부터 21절에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비유가 뭐예요? 씨앗 비유잖아요. 네, 씨.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뭡니까? 작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단 심겨지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돼요. 풍성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임했는데 지금 이 임한 나라가 계속 성장해서 자랄 거야.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 나라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씨앗이 뿌려지면 누룩이 거기 반죽에 들어가면 시작된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씨가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이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자란 게 보여요. 이게 죽어 있는 거 아니거나 죽어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뒤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누구나 걷고 있는 그 큰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소망이에요.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깨어진 게 회복되는,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시작되어서 오고 있는 그 나라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지금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는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가치 속에 살면서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고? 그런 위협은 싹부터 잘라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놀라운 것은 그 세상 권력에 누가 붙습니까? 종교 권력이 붙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헤롯의 권력의 맛을 알고 거기에 붙어서 이용하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은 되게 좋아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해야 하는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이 세상의 권력 아래 굴복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망할 거다 그 얘기예요. 만약 교회가 그렇게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결국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그 나라,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권력자들에게 희생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피하라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뭘 피하냐 나는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을 고치고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더라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 밖에선 죽지 않을 거다. 선지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밖에서 죽냐.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는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읽었던 윤동주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의 독립을 염려하고 걱정하던 한 시인의 고뇌 그 안에는 어쩌면 그가 걸어가야 할 길 속에는 나라의 독립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인으로서 주어진 내 삶은 무엇일까? 어떤 시를 쓰는 게 내 인생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 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늘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오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요만한 바람이 불면 거기 휙 휩쓸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기의 실존을 고백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별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을 잡고 있어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이 시를 해석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고 치유하시려고 하고 이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도 해야지.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시를 여러 번 읽고 시 해설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우리를 마주하는 환영하는 그런 길일까요? 아니면 그 끝에 가면 거기에 뭔가 화려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인생의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거기서 우리 삶에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절망이 죽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은 내가 직업은 지금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일까? 직업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직업이라는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직업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이 발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뭔가 신발을 만들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본 거라고요. 그 필요가 많은 사람들의 필요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매하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꾸로,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건 사라져버렸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돈이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한 직업이 돈을 버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결과일 뿐인 거예요. 돈이 오는 건 뭐가 궁극적 목적이냐면 이 직업이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주느냐예요. 사람들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핍을 충족시켜 주는 일을 모든 직업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핍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그 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게. 선생님들은 돈 벌려고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사랑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봉과 복지예요. 요즘 청년들은 연봉보다 복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워라밸을 안 해주는 회사는 나쁜 회사여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돈 좀 덜 벌어도 복지를 잘 해주는, 그 복지가 뭐냐면 자기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하나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과 그 다음에 이 복지가 잘 갖춰진 데가 좋은 직장일 거예요. 이거 세상적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준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기준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직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예요. 여러분 처음 직업을 설정할 때부터 이걸 생각하면서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을 버는 직업일 수도 있고 돈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부도 돈이 안 되는 거지만 내 일이에요. 학생들에게는. 그죠? 가사도 주부들에게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되지만 지역사회를 뭔가 하는 것도 일일 거고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거,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연봉과 내가 원하는 복지는 아니지만 이 직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내가 만족할 만한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는 직장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연봉과 이 복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 나의 이 분야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내 속해 있는 직장과 분야에 깨어진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죽어가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거 하라고 이거 보내셨네. 그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그걸 발견해서 갔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잘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연봉과 복지만 관심 가지면서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야, 예수 믿으면 좋아.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안 생겨요. 그가 살고 있는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같은 나라잖아요. 힘과 돈과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나라.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시고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인 거죠. 모든 직업은, 모든 일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콜링, 이게 직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나를 목사로, 나를 선생으로, 나를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의사로, 나를 변호사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셨고,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살고 교회만 나온다, 똑같이 살고 기도만 한다, 똑같이 살면서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는 거 우리는 기도해서 얻으려고 한다, 이게 아니에요. 종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똑같은 직장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믿음 안에서 실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희생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